기도하신 렘넌트 기도대로 오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축복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제목이 영어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참 축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축복을 했는데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보시면 우리 소중한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보일 텐데 얼마나 예쁘고 잘생겨요.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조사님도 우리가 금묵자학이라는 말처럼 이제 먹과 가까이 있으면 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두 명 정도라 생각하면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왜냐? 같은 사람끼리 다닐 수밖에 없어요. 고래랑 새우는 같이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위 사람 친구들만 봐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사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처음에 달라진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그 왜 인터넷이 공유되면 IP를 통해서 그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잖아요. 조사 옛날에는 이제 유튜브를 키면 뭐 메시지나 이제 뉴스 클립 같은 거, 뭐 전사님 차를 여서 자동차 같은 이런 영상만 나오다가 결혼하고 한 2주 3주 지났는데 저는 한 번도 검색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저 보니까 2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옷 브이로그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보다가 또 올리다 보니까 매실청 담그는 브이로그 계속 이런 게 뜨더라고요. 또 여자 레깅스 리뷰 이런 게 계속 왜 뜨지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모 그런 걸 보나 봐요. 같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사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정사님 웃은 소리로 얘기했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또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지가 내 삶에서 참 중요해요. 꼭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 보면 그냥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비 오면 꼭 웅덩이에 가서 첨벙첨벙하다 가기도 하고, 꼭 가지 말라는 길 보면 교회 우리 렌트들 보면 특히 초등학생들 꼭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넘어가요. 어려운 길이나 위험한 길을.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 내가 과연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학교도 가고 학원 현장도 가고 가정 현장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텐데 내 업 현장 속에서 과연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과연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중요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분명한 이유가 나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언제 가장 안전한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안전해요. 내 영혼이 언제 안전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누리고 확인할 때 내 상태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가장 완전해지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이 매일매일 내 이틀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도 학교 가야 되네, 씻기 귀찮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근데 속된 말로 반대로 눈 떴을 때 피곤하다, 학교 가기 싫다, 교회 가기 귀찮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랑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엠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이 맞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길 따라가고 있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어릴 때도 그렇고 가장 싫어했던 게 라떼이즈 홀스라 하죠. 뭐 라떼는 말이야 어른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듯이 내가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야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사님이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 어제 그걸 느꼈던 게 조사님 순간순간마다 뭐 세영이한테도 그렇고 뭐 치마가 예전에 이제 길이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치마 그거 너무 너무 짧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순간순간 조사님 때는 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동명이랑 이제 만난 일이 있어서 밥을 먹는데 이제 뭐 머리 얘기를 하면서 조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이렇게 짧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싫었던 그 말을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도 계속 내 안에 안 되는 것들이나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길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사람한테 너 잘못됐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엄청 싫어합니다. 잔소리하거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할 때 자기에게 흠이 생기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싫어해요. 우리가 왜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내 길 따라 내 마음대로 따라가냐?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내 길 따라 인도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냐? 명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한 자리에 앉아서 5분 이상 묵상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씩 명상을 해요. 저기 예전에 그 오산 저 가면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교회 앞에. 스포츠센터 앞에 작년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한 아줌마 5명이서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날씨가 엄청 습했다는 여름이었거든요. 날씨가 엄청 습하고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틀고 명상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뭔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고 생각해서 명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들 뭐 재밌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러한 문화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다른 것에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서양 사람들도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그 빈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짧은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명상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집중하고 있냐 했을 때 그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1만 시간 동안 명상을 해온 티베트의 승려들을 대상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그 티베트 승려들의 뇌를 보니까 좌측에 전전주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전전주엽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 발달되어 있대요. 심지어 크기도 1.4배에서 5배까지 커져 있는데 그 전전주엽이 어떤 것을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낙천과 열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좌측 전전주엽이래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큰데 그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행복하다고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내 속에 다른 것이 훅 들어오거든요. 영적인 것들이.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내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귀신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로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계속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명상과 접신운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힘을 빌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하루에 5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 숨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인천에서 20대 되는 남자가 집에 늦게 돌아온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열받아서 누나를 살해하는 일이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본인은 친누나인데
물론 뭐 누나랑 싸우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의 친누나를 살인한 거예요. 조상이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이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뭐 사회 부적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잡히게 되면 육신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에는 정신이 육신이 잡히면 영혼까지 문제가 오냐?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절에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지 내 내면도 그렇고 외면도 그렇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다르다 느끼는 이유가 내 영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혼이 달라야 되냐? 짐승과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날마다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숨은 이유를 알고 다른 사람,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우리가 왜 다른 이유를 알아야 되냐? 이 이유를 모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죄들이 우리 후대에게 제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문제가 계속 대물림되고 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여러 짓을 해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근본과 숨은 다른 이유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냐?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이 절대 언약을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당장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잘난 것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학업과 내 직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우리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내 스스로가 문제랑 사건, 풍랑 속에 있더라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방주 속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고 어디를 가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여정 속에서 인도받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냐?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는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사님이 요즘 도전하고 있는 게 매일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집 앞에 있는 산책로를 이제 뛰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이 아니죠, 운동이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듣고 계속 운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아침에 하루에 말씀을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은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고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고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확연하게 조선 삶이 다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게 조선 스스로가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가서 그냥 학교에 가서 등교해서 그냥 친구들이 인사하고 1교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앉아서 짧게라도 단 10초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허락하실지,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공부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절대 목표를 날마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목표가 있으세요.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질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부르시기도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주변에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내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 줄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애굽에 노예되고 바로로 노예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부르셨는데 먼저 내 자신이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내가 혹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노예됐던 체질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계속 고통받고 채찍질도 맞고 힘드니까 기껏해서 그 노예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그 노예 생활을 끝내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지만 광야길에서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당장 내 문제 부딪히니까 문제 왜 이렇게 힘들지? 내 힘으로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계속해서 내 신분과 건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과 건세를 어떻게 하면 매일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살리고 먼저 나 자신을 살려야 되는데 왜 이 나 자신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절대 언약을 처음에는 붙잡았지만 이 언약을 놓치게 돼요. 15장 9절에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바치는데 이 아브라함이 새를 바치지 않은 거예요. 뭐 이 한 개쯤은 괜찮겠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 있지만 예배 잘 드렸으니까 시험 기간에 뭐 하루 정도 빠지면 괜찮겠지. 뭐 물론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잃는다. 물론 여건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내 자신이 날마다 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력과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로 내가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날마다 질문하시면서 이 예배의 축복을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 앞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가져가라 하셨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광야길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축복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 테니 날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얘기하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데 이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도 없고 경제도 없고 내 상태도 힘든 상황인데 왜 성막 중심을 살아라 하냐? 결국은 성막이 교회와 예배를 뜻하거든요. 내 삶이
늘 말씀 따라가는 성막 중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교회에 오는 게 성막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 오든 안 오든 날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있으면 돼요. 내가 교회에 있지 않아도 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있지 않아도 늘 헌당이 내 삶 속에서 생각이 되어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진짜로 지역과 교회와 후대와 민족 살리는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에 중요한 축복을 주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시고요. 오순절을 통해서 강약기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또 수장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강약길이 문제와 사건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강약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된 가나안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뭐냐 했을 때 메시아가 오실 땅이거든요.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공부 잘하는 게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는 게 절대 좋은 축복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이 많으면 물론 삶이 편하고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참된 축복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날마다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내가 물론 잘하고 싶죠. 말씀도 잘 듣고 싶고 매일 기도도 잘 되어지면 좋겠고 참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작심삼일도 1년 동안 하면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3일하고 하루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갱신이라는 게 이게 다시 개인자의 새로운 신체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면 돼요. 말씀 놓쳤으면 다시 말씀 잡으면 돼요. 기도가 안 되어졌다 다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갱신할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공부도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걸 수도 있고 학교에서 내 생활이 힘들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통해서 매일매일 갱신하면 돼요. 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늘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여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토요일마다 이제 어제를 시작해서 이제 중고등 램트를 모여서 차양도 연습하고 이제 밴드도 연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당도 하시고 경기남부 지역을 살릴 것인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참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신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사람도 너무나 연약한데요. 완벽한 사람이 왜 없냐? 완벽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걷게 하시냐?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램트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주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배의 자리 속에서 확인하고 각자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